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실까? 근데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솔직히 두려워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혹은 왜곡되어져서 전하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돌아갈 때마다 되게 가슴 아파하는 목소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성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성경의 말씀되어지고 여러분 앞에 증거되었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시기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심과 각오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를 나왔다가 가고 말씀 듣고 가고 말씀 듣고 가고 그러한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근본적인 삶의 전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전복을 요구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진리 앞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강한 열망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예수님의 열정과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열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다 엎으십니다.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 내쫓아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유독 13절에 성경은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요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아니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세상
압제 속에 있는, 억압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사건이죠. 구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신의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 너는 내가 준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서랍까지 가 한 분은 여기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셔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월절은 이러한 세상 왕국과 세상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내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모성이죠. 이 성전이 있던 곳이었고 자기 백성들에게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이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성과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한 사건을 누구 것으로 만들었냐면 민족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축소되었다라고 지금 문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한 민족적 사건으로 보는 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한 민족적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형적 구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월절 사건은 민족적이고 자기 배타적 사건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의 민족적인 것으로 바꿔놓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전형적 사건으로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한 민족에 축소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축소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 정말로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세 율법이라는 그들의 관습과 인습을 통해서 무엇을 거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오신 분, 참 빛으로 오신 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거절해버린 거죠. 무엇이요? 그들의 모세의 율법의 전통과 인습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제사, 제도와 그 기반 시설들을 말합니까? 지금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몰아내시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사 제도를 뭐 하신 사건이면 중단시키는 사건, 끝내는 사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성령으로 여겨졌던 이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끝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종결시키는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완전 새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새 민족, 새 인류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원래 사건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와 사랑과 샤론의 상태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을 단순하게 우리의 민족적인 특정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국에서 구출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이 억압과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였고 그 백성들의 소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와 소명의 문제를 뭐한 거예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성취하십니다. 이루시면서 다시금 뭐 해야 돼요? 모든 유월절과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재정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앉았다라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소명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함께 하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고, 여러분 이 하루, 주일날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모든 이 양과 소와 돈 환전하는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데, 당시 성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이 희생제사 제도와 그리고 그 환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에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에론이라고 사용되어졌을 때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으시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사용할 때 헬라어 원어로는 이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성전에 대해서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짓는 성전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에 의해서 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 바닥으로 바꾸는 거죠. 장터로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 소명을 다 상실해야 돼요. 이것들을 시장 바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서 내 아버지의 집을 상상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말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알고 있으리라 했습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구절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면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과 연결시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스가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맑은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를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시 제사장 주관과 바람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숫을 가져다가 옷으로 고기를 삶는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0절 본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 사건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같아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갱신될 예루살렘이 새롭게 될 것이고,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장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장사가 필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이 새로운 참된 예배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새 질서가 도래하게 되면, 잘 보세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게 되고 새로운 성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정한 장소에 지정되어 있어요. 특정한 장소, 성전이라는 곳에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성전이 오게 되면, 이 성전의 제사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왕께 드려졌던 예배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이 성전을 털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얘기합니다.
새 제사의 새 질서의 도래를 가르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되게 오랫동안 복원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있었던 그 과도기 속에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설명을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보수되어지는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묻는 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주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제사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옛 제사제도와 옛 질서 속에 속했던 이 성전이 더 이상 어린 양 예수 자기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성전과 새 시대를 뭐 하시는 거예요?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뭐예요? 더 이상 거룩한 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성전에 대한 자기 민족적으로 배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점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어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독점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근본적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무엇인지 세상 제국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나라와 옮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 제국의 삶의 방식이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의의 생명의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세상 왕국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죽으시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 전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소명과 뜻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인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인간이 세상 왕국,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바꿔놓은 거죠. 모든 것들을 경쟁 구도로 바꿔놓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성취 위주로 바꿔놨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었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충만하고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제한적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도록 의도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시작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쟁 속에 살아가죠. 사고 팔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어디에 의가 있고 어디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력한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모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망이 교회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 아십니까? 물질이 주인인데 물질이 세상의 힘이 되어지고 세상이 능력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식한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소명을 함께 이루자. 정말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뭐가 아니고요? 잘못 세상 있습니다. 내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아니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겠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관심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나를 삼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끌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끌어갑니다. 이 열망이 말입니다. 이 열사가 이 열망이
저 여러분들의 천일국 그리스도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을 거였을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록 29장, 22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옮겨집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된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이 하늘의 영광과 인적으로 충만하는 하늘에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이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인적을 여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예를 여기 생각합니다.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